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누가에 의하면 먼저 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 각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안에 가르치는 그 목적과 사상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를 포함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왔는데 각 파마다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주기도문을 보셔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던가? 구원이죠. 그죠?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장소적 개념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이거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복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는 중요한 구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고 아빠, 즉 파테르,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기절합니다. 단어조차도 함부로 사용 안 하는데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새로 씻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주로 바꾸었습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충격이죠. 충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 관계는 아빠,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죠. 양자의 영.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면 되는데 굳이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양자의 제도를 도입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양자가 되면 황제까지도 될 수 있구나. 로마의 황제를 보시면요. 상당수가 양자 출신이에요. 네로도 양자 출신입니다.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 클라우디우스 다 양자 출신들이에요. 로마 사람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가 이해되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초월성.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또 유일하신 만드신 창조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굳이 공부를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슬람인들은 초월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아버지로는 인정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버지는 인정하잖아요. 반대로 불교나 힌두교는 법신론이라죠. 인간이 신이다.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있다. 신이다. 그래서 내재적 함께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재하는 신은 인정하지만 초월한 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무신론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계속해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로. 앞에 3가지는 당신, 하나님이죠. 당신을 향한 기도이고 3가지는 우리를 향한 청원입니다. 그 앞에 3가지를 오늘 배울 건데요. 3가지가 첫째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3가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평생 기도하는데요. 이 틀, 주기도문의 그 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첫 번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요, 가장 우선시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거룩한 분입니다. 이미 높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는 그 소원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 믿는데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소원이 아닌 그 인정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는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 그 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요,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정치인이 교회에 들어오고 기업가가 들어오고 지식인이 들어와서 채운다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는 그 소원이 강력하게 마음속에서 생기고 그 소원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 거룩을 이룰 수 있고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이자 서약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살아가겠습니다는 서약입니다. 첫째 서약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은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죠. 요약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죠.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죠. 예. 모세를 통해서든지 바울을 통해서든지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딱 한 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이 번역 전의 성경은 친수로 쓰셨다고 말합니다. 뉘앙스가 훨씬 더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서 주신 그 10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계명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육칠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죠. 하나님이 형성화되면은 장소에 매이는 신이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는 갈 수 없잖아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간에게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되려면, 사람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탐구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공허함과 허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명예와 세상 이생의 자랑으로 절대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써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고백이자 서약입니다. 서약.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멘.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창세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이 선악과 앞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석하면은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신의 말이 아니고 너가 선악과를 보고 풀어서 말합니다. 정말 저것이 먹는 것이 좋은지 먹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인간이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좋게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은 거죠.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사탄의 구원은 항상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과 눈에 보이는, 과학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육신의 눈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 제의 삭, 이거는 군사요, 군대 용어입니다. 바울은 군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삭은 로마 군인의 월급을 말합니다. 용병으로, 로마의 용병으로 일어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군인으로서 산 대가가
삭스로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의 삭.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야망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딱 한 문장으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이미, 힘차게 이미, 아직.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죠. 우리 이미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남아있는 죄의 악성이 있잖아요. 죄의 악성. 죄가 남아있고요. 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미와 아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이미 일어난 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구원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형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인터넷 시대에 또 AI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그래서 빨라졌어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과학시대에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 교만해져 가지고요, 인간이 신이 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돈이 무상입니다. 돈.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이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쾌락이 우상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강한 책망을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하면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기적도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치 그 구원이 전부인 양 자기들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그 소욕에 잡혀 있냐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늘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면서 노래하지만 아직 천국 미래에 받을 구원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도 마치 과거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다 된 것인 양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당해도요. 이 부분이 힘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믿습니다. 말하지만 실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반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을 따라 장막을 쳤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노정을 따라갔지만 거기에 가서 물이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애굽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고 책망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상상치 못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중에 장차 들어갈 나라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